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저희 교회 비전 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감격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1세기에게 일어난 그런 모습이고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비참한 현실을 저에게 토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형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가 해야 할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미래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로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 드러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정상적인 쏠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쏠림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특별히 오순절날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오순절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흥은 누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겠습니까?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불신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하심 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이 부흥의 목적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 교회가 왜 이런 모양으로 자꾸 걸어가게 되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한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 갈 때에 현실의 무게에 너무나 짓눌려서 신앙의 회의감이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들로 다시금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부흥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 때 참된 부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445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복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성벽을 복구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 나오죠. 일곱째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달은요,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력이 있고요. 유대력이 있고, 이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흔히 쓰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음력입니다. 음력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있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일곱째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인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특히 민간력으로 보면은 이 7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이 민간력,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그런 민간력으로 보면은 새해 첫 달입니다. 새해 첫 달이에요. 1월 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월이 딱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무엇인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올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죠. 성벽이 다 재건됩니다. 재건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뭔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날이 1월 7일 1월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력으로 1월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친 직후에 마음이 굉장히 흥분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었는데, 성벽 재건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딱 했는데, 교회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예배당이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2층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2층에 가서 수요일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막 그냥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광복되었다는,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로 그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감동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들뜬 상태에 있었을 때에 지도자 느헤미야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외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 총독 느헤미야는 느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는데, 그 특별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통한 새로운 회복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서 그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 영적인 부족함도 채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한 번도 에스라의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등장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에스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죠.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총책임하는 그런 관원장이었다는 거죠.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정치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는 나보다 에스라가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이 일을 당신이 주관해라라고 맡겨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말씀 대충 전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울음 안 터지겠습니까? 막 감격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리더십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에스라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탁월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빌립보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되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에스라에게 맡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7월 1일 7째 날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제사장점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하나의 시작을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절기죠.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 절기를 시작해서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축제에 부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알리는 시작이 초막절,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7월 초하루라는 이야기죠. 2절에서 7째 날 초하루라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것은 이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슨 일이냐? 3절에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오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몇 시간 정도 읽었을 것 같습니까? 한 6시간 정도 읽었을 것이라고 봐요. 밤 12시부터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자정이라고 했겠죠. 새벽 그랬으니까 한 6시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에스라의 섬김으로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선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고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일어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러자 온 위대하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말씀을 수종드는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을 어떤 언어로 사용하냐면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때는 율법 자체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내용을 낭독을 하면은 4절과 5절에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통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잖아요. 일본어 쓰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말살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 또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람어가 좀 등장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아람어가 몇 구절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람어를 썼다라는 거죠. 아람어를 몇 년을 썼냐면 70년을 써버렸어요. 한 세기가 더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한 세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고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히브리어를 붙들고 히브리어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은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 읽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한 거죠. 통역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13~1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통역을 해서 이렇게 알아듣는 것은 잘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외국인이 말을 할 때 그 외국인을 좀 말을 직접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통역하는 사람 세워서 이렇게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게 뭔가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다 깨닫게 하니라고, 다 깨닫게 되니. 통역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다 깨달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울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정이 일어나는 현상, 말씀을 듣고 우는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정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할 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반응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일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일이었어요. 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에 성경학교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우리 성경학교 할 때 막 하룻밤씩 자고 그랬거든요. 자고 그러면은 꼭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불을 끕니다. 일단 불을 꺼요. 그리고 뭐 킵니까? 촛불 켜요. 촛불을 켜면서 분위기 쫙 깔아버립니다. 깔아버리고는 전도사님이 딱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성경학교 때 되고 이러면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런 거 이야기해요.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다가 헌금 준 거 띵땅 쳐갖고 오락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이래버리면 저쪽에서 맘 약한 그 여자애 하나가 탁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울어요, 안 울어요? 울으면 전파가 되거든요. 쫙 다 울어버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평가회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애들이 울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애들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왜 울었니?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옆에서 울었으니까 울죠. 엄마 보고 싶었으니까 울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땐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알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이렇게 수련회 가다 보면 애들 우는 애 있으면 제가 따로 불러요. 불러고 너 왜 울었노? 물어봅니다. 물어봐갖고 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점에서 말씀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해서 그렇게 반응이 오게 되면은 정말 칭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 받았던 그 감정과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애들이 울었다고,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어떤 분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강력한 음악의 사운드로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무슨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드럼이 있습니까? CD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육성으로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냥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으면 잠만 오는 레위기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엇 합니까? 깨닫기 시작해. 깨달았더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그러면 그 울음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사람들을 완전히 통곡하게 만들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푹 빠지게 하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에 9절 끝에 보면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 시대 때도 일어났고 신약 시대 때도 일어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은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월 14일 날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붙들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월 14일 월요일 저녁이에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말씀 사경회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김선주 장로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선주 장로님의 자기 죄의 자복함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서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회중 앞에서 다 토해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이때 1월 14일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월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환경을 외국 선교사가 봤어요. 선교사가 보고 선교 편지를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에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일을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번 집회 중에 온 청중이 일치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혼란은 없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웨일즈, 영국 아닙니까?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인도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흥운동보다 더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운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원주로 퍼집니다. 그것이 막 퍼져 내려와서 대구 땅까지 왔어요. 대구 땅까지 와서 대구 제1교회 이런 데서 엄청난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이 대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운동, 이런 부흥의 운동, 그 옛날 BC 445년에 일어났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운동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지 못한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경청함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자기가 실제로 만든 나무 강단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접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선포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러자 그들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곡하여 우는 감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삶이 자신의 신앙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완벽하게 보수가 되었어.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느끼는 그런 것이었죠.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과 영적인 사태가 말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던 현장에 소리 높여 울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복하며 우는 백성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부르심의 참된 증거가 회중의 울음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 울음을 그치고 무엇을 하느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살찐 것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단 것을 마시게 합니다. 당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울다 보니까. 단 것을 줍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음식을 서로 나누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운을 돋도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성령의 참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의 참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신비한 체험 얻고 강력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어떠한 현상을 내가 봤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그 은사를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가지는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부흥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수많은 레위인들을 준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탁월한 학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백성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함의 준비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벽 재건에서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완벽히 차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영일 빌딩 6층에 이런 공간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 그 준비시킴이 창세전부터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런 것 떠나서 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어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12월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망연회하자 그러면서 술 마시고 퍼먹으면서 여러 가지 막 방탕한 일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예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